샬롬.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어디를 귀히 여기라고요? 성소. 성소는 우리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또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성소가 곧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귀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귀한 존재지만 날 중에도 귀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요? 안식일. 우리는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죠. 이 날도 왜 귀하고 거룩한 날이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날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토요일이라고 다릅니까? 주일이라고 다릅니까? 날은 똑같지만 이 날을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라 해서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거룩한 날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제가 십계명 중에 십계명 가운데 이 두 가지만 하고 또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제가 설교 지금 쭉 보면은 신약 성경은 주일 오전밖에 하지 않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에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구약을 보고 있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어디죠? 잠언 성경을 또 보고 있고 또 금요기도회 때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한 주 한 주 그냥 창세기 한 주 하고 출애굽기 한 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 지난주에 룻기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약 성경 오려면은 한참 남았습니다. 좀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잠언을 끝나면은 신약 성경을 이제 수요 예배 때 강요로 해서 이렇게 조금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같이 균형 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제3계명. 여러분,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망령되게 부른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겁니다. 제가 사전에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원어 성경에도 봤는데 원어에는 샤웨라는 단어를 샤웨 발음이 좀 그런데요. 낭비된 것, 무질서한 것, 소모적인 것, 헛된 것, 쓸데없이 함부로. 너무 많이 말했습니까? 거짓되게, 무익하게. 제가 한 6, 7, 8가지 정도. 근데 다 비슷해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과거 서기관들이 성경을 뺏겨 접근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다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음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우리 스스로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했어도 안 되고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뭐가 죄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헛되이 부르는 거, 무질서하게 부르는 거, 쓸데없이 부르는 거, 때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가지고자 하는 그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 십계명 강해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름,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모든 것, 즉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모든 것을 함부로 어떻게 해요?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거, 우리끼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주 보수적인 그 분들은 뭐 어떤 예배 있잖아요. 뭐 생일 당했을 때 뭐라 하죠? 뭐 그런 예배들 이렇게 단어를 쓰지 못하게도 해요. 인간의 그 축하의 날에, 물론 우리는 감사해, 그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는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것과 다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고 시간도 똑같지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도 우리가 그 이름의 거룩에 맞게 우리가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또 8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우리 뭐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성경에는 사실은 몇 구절이 안 돼. 몇 구절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한 39가지를 그냥 세분화시켜가지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39가지 곱하기 6가지를 또 세분화시켜가지고 몇 개입니까 그러면? 39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하여튼 200,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200 몇 가지, 234가지입니까? 39 곱하기 맞죠? 234가지로 나누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들 들으셨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을 위한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일반 관광 오신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혹시 가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벨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유대인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벨 누르는 게 뭐냐면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벨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오잖아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는 1층 수고, 2층 수고, 3층 수고, 4층 수고 자동으로, 왜냐하면 자동으로 가야지 안 눌러도. 조금 깨있는 유대인은 이렇게 옆에 그 일반인용에 와가지고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뒤에 보면은 그 불도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여러분, 불도 피우지 말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불을 피우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 막 일이 돌리면은 불 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불을 어떻게 켰겠습니까? 열심히 돌리거나 열심히 그 TV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뭐 오지에 이런 데 가가지고 불 하나 피우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리고 피웠다가 좋아가지고 와, 뭐 큰일 한 것처럼. 제가 볼 때 그냥 라이트 하나 들고 가지, 거기서 이거 계속 이걸 또 카메라로 해갖고 재밌다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과거에는 불 피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 피우는 것도 우리처럼 근데 그걸 이제 철저하게 지키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율법은 무시되고 아니에요. 율법은 완성이 되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안식일,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예요. 그러면 주일은 언제예요? 원래 유대인으로 따져보면 언제입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그냥 그들의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근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금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잔소리 좀 들으면 돼. 결혼기념일은 조금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성경에 기억해라 하는 말씀 뭐예요? 안식일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날이 그냥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서 보면은 너희를 구원하신, 즉 말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냥 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먼저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조금 홀리, 영어에는 그냥 참 이게 이해하기 저는 힘든 단어라고 봐요. 거룩이 뭐냐? 제가 막 주석책도 찾아보고 지금까지 고민한 중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깨끗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여기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말씀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엿새 동안은 누구의 일을 해도 돼요? 우리 스스로의 일을 해도 돼요. 그죠? 엿새 동안은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6일 동안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거 싫어한다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훈련시키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의미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제 6일 동안은 교회 안 가야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 목사님의 의미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열심히 너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한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날조차도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대로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먼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 우리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니만 일하지 마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일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종들도, 누구조차도 혹시나 왔는 손님일지라도 모두가 일하지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소와 나귀도 쉬게 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똑같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소도 쉬고 뭐도 쉬라? 나귀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은 쉼의 날입니다. 쉼. 그러면 또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우리는 못 쉬는데요, 주일날. 특별히 또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교사하시고 성가대 하시고 아이고 힘든데요.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 또 이제 곧 있으면은 안식일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는. 이게 일이 아니고 뭡니까? 쉼이라는 겁니다. 쉼.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했을 때 잠도 우리가 푹 자야 되고요. 또 편안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참된 쉼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지킬 때 어떻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일째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쉬어라. 그리고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모두가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 여러분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쉬었습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는데,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는데 내가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아니, 하나님도 쉬시는데 내가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지금 사회가 이런데요. 우리가 어때요? 3교대 하는 분들 있잖아요. 쉬지 못하잖아요. 이런 말씀 또 읽으면 목사님, 나도 쉬고 싶은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나는 쉬겠다 하면서 나는 불 나도 이날은 내가 불 끄러 못 가요. 그거는 아니죠. 병원의 의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지금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는 쉬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쉴 수 있다면은 욕심 부리지 않고 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시는데 내가 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동시에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렸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법입니까? 예?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누구를 향한 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누구를 향한 계명이라고 하죠?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누구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자신의 그냥 쉼만 생각한다면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인간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을 위한 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법이고요.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주일날 너 교회 가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돼서 교회 안 가. 오늘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건 뭐예요? 이 날을 지킬 때 지킨다는 거 꼭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자체라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너희들 일 안 해도 돼.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다? 복된 날이에요. 또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인가 거기에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통과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 하느냐 하면은 야, 너 왜 거기 일하느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안식일 그렇게 지키면 안 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지키는데 그거 아니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과거 바벨론 시대에는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언제 쉬었냐면 15일, 30일. 왜 쉬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냥 신화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땅에서 죽음의 신이 올라온다고 해서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7일에 한 번씩 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은 단순히 왜 이 법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지 우리의 영적인 삶, 육적인 쉼을 위해서 주신 날이라 생각하시면서 이 날이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기다려지고 이 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날. 그리고 쉼도 그냥 육적인 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